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오늘은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생 시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책을 펼치고 공부를 좀 하는데 이상하게도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펜을 잡고 공부 좀 하려니까 또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옵니다. 공부를 또 하다가 이번에는 핸드폰이 울려서 문자를 확인하다가 아예 핸드폰에 푹 빠져버립니다.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할 거면 확실하게 공부하고 놀 거면 확실하게 놀아야 합니다. 이왕 할 거면 언제나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 왕은 25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나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절반의 신앙, 계산된 순종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정직하기로 결단했으면 온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매합니다. 정직하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나 확실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애매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 30만 군대를 조직하여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걸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은 100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자신의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입니다. 적이 강하니까 우리도 그만큼 강해져야 한다. 돈을 들여서라도 병력을 늘려야 이길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쟁 상대인 북이스라엘과 에돔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리 동맹국을 데리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샤 입장에서 큰 용사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샤는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용사들을 100달란트를 주고 사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과 계산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큰 용사들을 되돌려 보내자니 100달란트가 아깝고, 싸우자니 자신들의 전쟁의 대상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굳이 싸울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순종하자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을까. 아까워서 전쟁을 하자니 이 전쟁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 사이에서 애매하게 갈팡질팡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산보다 큽니다.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해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는 결단입니다. 아마샤는 결국 그 말에 순종하여 돈을 포기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아마샤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때 그 손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며 계산을 넘어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종종 아마샤와 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손해보면 어떡하지?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지 않을까? 여러분, 애매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드리십시오. 손해를 보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손해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정직하십시오. 계산기 그만 두드리시고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애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앙, 내가 손해볼까봐 계산기 두드리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거라면 하나님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계산하며 따지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왕 믿을 거라면 확실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